19세기 말 수도 서울의 상황은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형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사벨라 버드라는 한 주교는 그의 책에서 서울, 우리가 살던 이 한양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대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의 비천함은 어떻게 글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게 약 100여 년 전에 우리 이 서울 땅을 바라보며 묘사했던 한 분의 글입니다. 얼마나 비천했는지. 그래서 리처드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몇 가지의 단어군으로 묘사했습니다. 비우호적인 정부, 적대적인 정부, 교과서 문법서 혹은 사전으로도 정복되지 못한 언어, 인종적 장애, 미신, 편견, 악령의 역사. 그런데 이것들은 단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몇 가지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민족을 아주 심각하게 묘사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방충망이 없었기 때문에 모기와 파리떼기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천연두, 이질, 설사병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가 자주 발생을 했고요. 더군다나 당시의 질병은 모두 다 악령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당을 의지했고 또 온갖 미신을 섬기며 복음을 배척했던 민족, 그 민족은 다른 저 방글라데시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 한민족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역사이죠. 네, 그토록 강팍했던 민족이 명절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요즘은 많은 곳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특별히 세계를 품는 민족이 되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거대한 은혜이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명절날만 되면은 아직 가족 보고마가 되기 전에 새벽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 다 복음화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결국은 마침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안이 복음화가 될 것이라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명절날만 되면은 부르는 노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건 뭐 찬송가를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놓은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되고 나서 명절날 이 찬송을 불렀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흘렸던 그 눈물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고백대로 되었거든요. 저는 이 명절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강팍했음에도 마침내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특별히 지난 명절날 마음 아프게 우리 가족들의 그 강팍감을 보면서 힘들고 그러면서 눈물로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마침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찬송을 감격스럽게 부를 날들이 속히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강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강팍한 사람들. 특별히 지난 추석 연휴 때에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족 관계 때문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죠. 명절 전날 한 방송국 뉴스에 따르면 그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명절 전날은 누가 가장 높을까요? 여자들이 높습니다. 명절 전날에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당일날에 약간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명절 다음 날에 누가 높아지냐면 남자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명절날 잠깐 낮아졌다가 명절 다음 날 또다시 높아지죠. 그래서 명절 다음 날 남자도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여자들도 스트레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다음 날.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 명절 다음 날인데 부부싸움을 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명절 다음 날이니까 우리 얼마든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부부끼리 싸우는 거는 참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그 안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서로 평가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 은근히 자기를 떠벌리고, 그리고 시집 안 간 처자들은 너 아직도 혼자냐 라든지 기도했더니 우리 조카 갔어라고 위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그리고 직장생활 안 가는 분들은 더 많이 고통하는, 그리고 은근히 많은 자신의 그런 자랑들을 높이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보다는 무엇인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쓴 마음을 가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 땅에서 수십 년간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사역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강팍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전했던, 어떤 면에서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까지도 배역한 민족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강팍한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오늘날 강팍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점이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팍한 세대 가운데에, 예를 들어 우리의 배우자가 강팍하든지, 우리의 시댁이 강팍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지 않는 친척들이 강팍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 강팍하든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 모습 때문에 고통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가시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시작.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강팍한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나는 너를 보내노라. 또 4절에서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그 장소가 무엇이었냐면,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민족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을 강팍한 백성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왜 이토록 강팍한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가족 가운데 사느냐,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어떠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마음의 우상을 숨긴 채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 안에는 우상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패역한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노라고 구구절절 에스겔서가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열매 맺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에스겔처럼 강팍한 백성에게로 보내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에스겔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에스겔은 아마 이 구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그 강팍한 세대 가운데로 보내었노라 말씀을 에스겔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강팍한 척박한 곳으로도
보내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실 때가 언제이시겠습니까? 아마 추석 명절날 고국에서 보게 될 이 휘영철 달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겠지만, 또는 언어나 혹은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부르심이 흔들릴 때,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요? 아니면은 이 자녀 양육 때문에 갈등할 때요? 그렇지 않죠. 남편이 강팍하거나 아내가 강팍하는 그것 때문에 과연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낸 사람이 맞나라고, 과연 나를 이 시댁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과연 나를 이런 가문에 보낸 것이 맞냐라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 반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우리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나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5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냈다. 또한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를 외국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회개했겠지만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와 문화와 풍습을 똑같이 공유한 그런 너의 친족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동기관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나는 이 가족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오늘 이 밤 성령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똑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고 너와 똑같은 혈연관계가 있는, 그리고 너와 똑같은 민족의식을 갖고 공유하고 있는 너의 친족, 너의 가족에게로 보냈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행여나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친족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한 채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아마 연초에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아마 들려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보내실 때 정말 탄탄한 믿음의 가정에 좀 보내시고, 그리고 대대로 좀 최소한 4대째, 제가 보니까 한 4대째부터 작품이 나오던데 최소한 4대째 가문에 좀 보내시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준비된 가문에 보내시지 왜 그렇게 저를 개척자로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제 자신의 깊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료 사역자들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가족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원망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전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철아, 내가 너를 이 가문에 보내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야,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가 말하는 죄와 저주와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겠냐.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는데, 그래서 나도 너를 너의 가문에 보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죄 가득한 세상에 보내어졌다는데 우리가 그 앞에 무슨 항변할 항의 말이 있겠습니까? 본문에 에스겔을 가리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인자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호칭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패역했기에
에스겔조차 그 말을 붙이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보편적인 칭호를 쓰며 내가 너를 그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호칭을 늘 인자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밤에 나를 이 가족으로 부르신 이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가족, 이 성씨, 그리고 이 고향, 이 친족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팍한 세대 가운데 고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더욱 힘써 청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청종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강팍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강팍함이란 우선 인간관계를 따져보았을 때에 상대방이 나의 말은 계속 듣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을 저 사람은 내게 대하여 강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남자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가족 여성들이 여보 이거 저거 해주세요라고 한꺼번에 말하면 남성들은 한참 듣다가 뭐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얘기해줘 라고 하죠. 태생적으로 남성들은 저를 포함해서 듣는 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돌진할 따름이죠. 그러다 좌충우돌 많이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팍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앞부분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즉 에스겔에 대하여 강팍하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그 다음 설명합니다. 원인이 뭐냐면 그 다음 보시면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강팍한 자는 인간에 대하여 강팍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강팍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자는 자신의 고집과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을 한들 내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을 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강한 상처만을 입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진단하죠. 그 고집은 뭐냐면 심판에 이르는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강팍한 이웃이나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내게 대해서 강팍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고집하고 있고, 또 로마서 2장에는 표현대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걸 보고는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에스겔서 3장 9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되죠.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강팍한 어떤 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낙담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진단하시죠. 그들이 왜 그렇게 강팍하냐면 네 말을 듣기 이전에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 머리 위에 쌓여있게 될 그 진노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줘야 할 마음을 품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팍한 세대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 일일이 그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종의 삶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우리 8절과 9절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이마가 마치 돌처럼 강팍하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처방을 주셨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과 싸우지 마. 일일이 대꾸하지 마. 그러나 나는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만들어 줄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화석이라 하면 부싯돌로 사용하는 무른 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역시 무른 돌이 할지라도 던지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이런 금광석이 뭔지 아시죠?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긁으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보다 가장 강력한 물질, 그죠? 다이아몬드 표면에 아무리 철을 갖다 대도 철이 긁히지 다이아몬드는 긁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마를 금광석같이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들 이마는 돌 같고 내 이마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서 서로 맞부딪혀서 싸우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금광석과 같은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강팍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나는 청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 이 능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 때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싸웠을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떠나가겠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흔들립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하고 나서 바로 성경이 읽혀지나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TV가 켜지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강팍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이마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너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에스겔은 아무리 그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 후대에 만든 기준으로 말하면 약 48장입니다. 48장. 이 48장의 분량은 이사야서의 66장 그리고 예레미야의 52장 더해서 에레미야 애각까지 더해서 57장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선물로 주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겔이 말씀 사역을 했던 청중이 강팍했기 때문에. 근데 그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하나님 더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베개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그냥 청종의 삶을 살아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이 설교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이 두루마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먹으라. 에스겔이 이거를 먹었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는 이 먹은 것이 자신의 창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창자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궁으로 번역된 단어는 자궁으로, 즉 인간의 가장 중심, 인간의 가장 모태에 비근한 중심에까지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숙한 존재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은 꿀처럼 달콤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청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특권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바로 이 달콤한 꿀과 같은 기쁨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만족, 이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불화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은 더 강팍함을 보여서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 되신 이 청종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강팍할수록 더욱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팍할수록 더욱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팍한 세대 가운데서 고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앞서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죠. 하나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또 하나는 청종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아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에스겔에게 1장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자신의 민족은 망해서 포로살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빛나고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밑에 수많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앞으로 직진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않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옆에는 천사의 영이 있는 바퀴가, 이 바퀴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주변에 수많은 눈들이 있는데 보기에 두려움을 야기하는, 근데 이 기괴한 물건이 천사가 가면 따라가고, 천사가 멈추면 멈춰서고, 천사가 올라가면 바퀴도 올라가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뭘 경험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망했는데, 저 성전은 불탔는데, 제사장들은 다 능욕을 받았는데, 우리의 여성들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다 삶아 먹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영광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은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방해를 못하고 흘러가고 있구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강팍한 민족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치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의 눈을 들어 에스겔,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죠.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또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져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장면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땅, 여호와 샴마라고 일컬음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팍한 세대, 이 고통하는 이 세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배역할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은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지요. 여러분 갈수록 악한 사람은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끔찍한 뉴스들이 더 뉴스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해질 것이고요, 의로워진 자는 더욱더 의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더욱더 안타까울수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둡다라는 뉴스가 전 신문에 가득히 채운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빛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미래의 영광을 오늘 이 밤 성령을 통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가족들, 또한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강팍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에스겔을 강팍한 세대에 보내시면서 위대한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앞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과거에 강팍했는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토록 강팍한 세대였지만 우리의 선교사님들은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풍토병으로 죽고 자신의 자녀들 저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이 민족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먹여주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먼저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비전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학교와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1910년에 언더드 선교사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1885년 12월 마지막 날 한국에서 열린 첫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여 그 나라에는 10명 미만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 드린 첫 번째 기도는 다가오는 해에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한 간구가 복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문호를 연 은둔의 나라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해 2명의 회심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린 12명을 간청하도록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1887년 말까지 2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믿음이 강해져 우리는 하나님께 100명을 간구했으며 그해 말까지 125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그리고 중국은 이런 숫자가 되기까지 12년 이상이나 걸렸다라고도 고백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지금의 선교사의 수, 1910년도의 기준이죠. 강력한 교회, 이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개인, 사역자, 단체 등으로 인해 금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의 교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25년째 되는 해에 100만 명의 비전을 바라보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이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우리는 한국이 종교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승리는 곧 극동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라고.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우리의 민족에게 임할 영광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토록 강팍했던 우리 조상들, 그토록 배역했던 우리의 민족들, 그래서 우리 첫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물려주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하고 2013년도에 이 한민족을 살고 있다면, 비록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도처에서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 깨어 섬기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서울홍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